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면 낭망 속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낭망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전엔 낭망이라는 말이 없다. 세상 사람의 눈에는 낭망할 만한 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면 그것이 낭망일 수 없습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낭망이 됩니까? 내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더 찾아가는 겁니다. 시편 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낭망이 되고 불안하기 때문에 5절 11절에서 이런 말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불안한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낭망이 올 때 하나님을 찾고 불안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것은 정상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잘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 저자는 1절에서 참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팔레스타인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안 옵니다. 더욱이 저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때는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 저자는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옆에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낭망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바로 저 사슴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내가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사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집요합니까? 얼마나 간절합니까? 물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물을 찾으면 사는 거고 물을 못 찾으면 죽는 겁니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러니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물을 찾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물을 추구하고 사방으로 뛰어다닐 겁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도 저렇게 찾아야 되겠다. 낭망이 될 때 저런 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그래야 이 낭망을 벗어버리고 일어설 수 있겠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낭망을 자주 합니다. 우리 모두 불안에 떨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상해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입니다. 하나님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신약에 보면 한 아름다운 여성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의 경력에는 냄새나는 경력이요, 부끄러운 경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그 여인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분이 계시는 이상 나는 산다, 내 인생은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그렇게 믿었던 그분이 맥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이 그냥 물처럼 쏟아졌습니다.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마 이틀 밤 동안 한잠도 못 잤을 겁니다. 성경에는 물론 잠을 못 잤다는 말이 없지만 저는 틀림없이 못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잠을 자겠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잠을 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무덤에 들어간 다음 이틀 동안 꼬박 밤을 새우면서도 무덤을 찾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끝난 다음날 새벽 어두울 때 그는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죽은 시체라도 보자. 죽은 시체라도 한번 봐야겠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아갔는지요. 그런데 가보니 시체가 안 보입니다. 같이 갔던 여자들은 다 실망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시체라도 봐야겠다. 이대로 떠날 수 없어. 그리고 무덤 밖에 바위를 움켜안고 흐느끼며 울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여호와를 찾는 심정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그에게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기라성 같은 제자들을 놔두고 수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초라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찾아와 마리아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야 우리가 낭망을 이깁니다. 불안을 이깁니다. 단순히 기분으로 그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것은 실존적인 갈망입니다. 영혼의 갈망입니다. 물 아니면 죽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죽음입니다.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일컬어 하나님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구체적인 방법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은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구단 공식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셨으면 수없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면서도 실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낭망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법칙,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방법이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적당히 성경을 들추고서 한두 장 읽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습니다. 성경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한 심정으로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법칙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와 같은 절박성이 있습니까? 오늘 은혜 받아야만 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앞쪽으로 자리를 옮겨 앉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서 잘 모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의 뜻을 알려고 애쓰면서 배우는 것이 사슴이 절박한 심정으로 물을 찾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급한 자의 마음입니다. 낙심은 하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덜 급한 사람인 겁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합니까?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방법, 첫 번째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가까이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더욱더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사슴이 물을 찾듯이 물이 없으면 죽음이라는 생각으로 간절하게 물을 찾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삶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더욱더 말씀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로, 또한 묵상 가운데로 더욱더 말씀을 알고자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